네, 오늘은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삶의 불안을 이기는 확실한 약속, 삶의 불안을 이기는 확실한 약속이란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잠시 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학자 한병철이란 분이 10년 전에 우리 사회를 판단하기를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피로사회다. 피로사회. 왜 피로사회냐? 너무나 많은 긴장과 경쟁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지친 사회가 한국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다시 우리나라를 진단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인가? 그분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불안 사회다. 불안한 사회라는 거예요. 마치 불안이 전염병처럼 세대와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불안이 엄습한 세대, 그 시대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대, 50대 중년과 또 특별히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미래와 앞날이 불안합니다. 청년들은 결혼과 취직이 불안하고 앞으로 생겨날 신기술, 이제 인공지능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불안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신 분들 역시 삶의 자리를 잃어가게 되고 소외감 가운데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이라는 것은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보다 우리 삶의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앞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시대, 불안 시대를 사는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다시 확신 있게 일어설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우리의 굳건한 내면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성경 통틀어에서 가장 굳건하게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영혼에 닫히다. 흔들리고 방황하고 마음이 무너진 그 인생을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교회를 기존에 참석하셨던 분들이든지 아니면 처음 참석하시던 분들이든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불안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달되고 와 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서 이제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고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놀라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났을 때 아이 깜짝이야! 놀라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할 때, 우리가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게 주어진 여건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두렵습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상치 않은 작은 일들만 생겨도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해져가고 점점 힘이 빠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불안할 일은 더 많아지고 염려할 일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바로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짐을 내가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살아가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살 때 개를 정말로 많이 키웠습니다. 산꼭대기에 교회하고 사택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를 종류별로 다 키워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개가 하나가 있는데요. 코카스 파니엘이라는 강아지 종류입니다. 개 이름은 임몽 장군이었어요. 임몽 장군. 이름이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 수 있듯이 이름이 뭔가 멋지지 않습니까? 덩치도 제법 크고 막 사자같이 이렇게 갈기도 막 이렇게 있는 굉장히 털이 길고 우람한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덩치는 산만한데 겁이 너무 많아요. 저기 가서 조그만 개한테 쥐어 터지고 또 여기서 쥐어 터져서 오고 막 등치로 밀어들다가 저기서 조그만 강아지가 와와와 하면 또 겁먹고 집에 막 돌아오는 그런 강아지였어요. 그런데요, 이 강아지가 가끔씩 가다가 정말로 담대해지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어린 저이지만 제가 그 강아지를 데리고요, 막대기 하나 들고 같이 나가는 순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평소에 못 가던 골목, 여태까지 물었던 강아지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 강아지 원래 소심하고 그런데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주인 때문에 든든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네가 더 욕심을 내지 말고 네가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담대해져야 한다는 말의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점점 더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뭘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저는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한 가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염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두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곁에 계시는 그 주님께 맡기고 평안으로 돌아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 믿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주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 가운데 깊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온 것은 죄 때문에 그래. 우리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의 앞날은 여전히 어두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반대의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실패했고 넘어졌던 내 인생을 여전히 품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 멀쩡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 한꺼풀만 벗기면 그 안에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 내가 볼품 없어질까 봐, 내가 누군보다 초라할까 봐 드는 내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두려움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내 삶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나를 받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두려움이 있냐? 바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를 알면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내 삶 존재 가운데서 쓸모없는 존재가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을 딱 가로막는 한마디가 있는데,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그 한마디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수치감 가운데, 실패감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이 싫은 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내 하나님이야.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마음 가운데 실패와 낙심이 있고 넘어짐과 눈물이 있지만 여전히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말씀하여 주시는 오늘 내 삶에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와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금지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금지 명령만 주신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먼저는 굳세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굳세게 해주겠다는 건요, 내 마음을, 내 내면을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청년들과 또 젊은 세대들 가운데 유행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꺽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아십니까? 중꺽마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프로게이머가요, 이제 자기가 아주 어려운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심정이 어떻습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 프로게이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굳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고 앞이 없을 것 같아서 툭 끊어진 그 마음을 다시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끝났다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무너진 마음으로, 작아진 마음으로, 좁아진 시야로 할 수 없다, 그 절망의 마음으로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굳건한 손길로 다시 한번 새 마음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도와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굳건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것이라면, 도와준다는 것은 우리의 외면을, 우리의 외형적인 환경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 걸어가는 일 가운데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막힌 것들은 열어주시고, 풀린 것들은 풀어주시되, 하나님께서 그 주변 환경들을 도우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요,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정적인 일이 있어야 되는데 사고로부터 막아짐을 당해요. 분명히 그런 일 가운데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훨씬 더 높은 결과와 다른 환경을 마주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막히신 분이 계십니까?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내 작은 손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내 환경을 열어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도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대요. 한번 따라할까요? 붙들어 주신다. 이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붙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데 그 손은
의로운 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는 건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가장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걸어가는 손길을, 그 걸어가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돌아가는 길이에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늦은 길이고 고난과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운 붙들어 주심이 있어서 뒤돌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바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목적으로 성경이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그렇게 기독교는 해피 엔딩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약속합니까? 샬롬 엔딩을 약속해요. 샬롬 엔딩. 샬롬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결과가 샬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돌아가는 것 같고 고난의 터널을 지났어요. 왜 이런 일들을 지났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그 과정을 지나서 뒤돌아보았더니 남는 것이 무엇만? 감사만 남는 인생으로, 찬양만 남는 인생으로, 결코 후회함 없는 내 계획과 내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도함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머물미,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짧은 세상 살 때 해피 엔딩으로 살 거야, 돈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 의로운 오른손으로 고난도 겪어요, 눈물도 겪어요, 실패도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았더니 감사만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샬롬 엔딩의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불안을 이기는 약속,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가진 것 조건으로 산다고요? 점점 약해질 겁니다. 점점 불안할 겁니다. 점점 두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붙들어 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올 남은 한 해가 주님 앞에서 불안과 염려는 멈추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내면의 강건함과 굳건해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주하는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처음 오신 발걸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